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메리는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도 굉장히 초라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을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외에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 외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누추해요. 심지어는 참 위험하기까지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여인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태어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헤롯이 모든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해서 아이를 감싸고 피난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으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도 없겠지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에 탈것만큼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 마리아와 또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진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그 수모와 놀림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 외에는 그 하나님의 신비도 능력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전부였다면, 여러분 동정녀 탄생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영광 중에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병거 타고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불말 타고서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오해와 이상한 소문에 충분히 휩싸일 수밖에 없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다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는 분명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이 성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만 했는가?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난 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쭉 꾸준히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혹은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어떨 때는 음성으로 여러 가지의 현상과 어떤 상징물들을 통해서 그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오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의 영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바로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플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더라고요. 아무렴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요, 저 구름 타고 병거 타고 오는 기적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처럼 흠 많고 죄 많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어떤 일정 기간의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일대의 최고의 기적, 최고의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산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연약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인즉슨 분명히 우리의 사정, 형편을 동정하고도 남는 분이란 얘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정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감정적인 공유, 공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시고도 남는 분이 바로 그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해하시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뜻이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기에 그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받으셨던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배고픔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피곤함의 시험, 공경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배신당한 인생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런 곤욕을, 그런 시험을 다 당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사정과 인간의 형편과 우리의 아픔, 고통, 외로움, 질고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채우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아플 때 고쳐달라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 채워달라고, 외롭고 힘들 때 나의 위로자요,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의 낮고 초라한 탄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지가 4절의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에는 충분한 정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면,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이라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로마 한복판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예루살렘 왕궁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세계 사람들이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 알긴 하겠어요? 헤롯조차도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그렇게 관심 밖에 있었던 곳이 여러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요 굉장히 소외되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어디에? 구유 위에서 오셨어요. 구유 위에. 짐승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곳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91km 떨어진 곳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한 마을 중에 하나인데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당시에 아주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면서 그 가운데 혼혈인들이 많이 태어났던 곳,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아주 이 수모를 많이 겪어야 했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사야서 9장 1절에 불려지고 있는 것을 봐요. 고통받던 자들, 흑암이 있었던 사람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아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무려 3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자라면서 목수의 일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자라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것도 구유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하찮고 천한 장소였어요. 여기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멈추면서 골똘히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과연 하나님의 무슨 경륜이 없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오시면 안 되는 분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장소에 이런 방법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분명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어진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불러 모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경배하러 갔습니까?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 엄밀히 말하면요, 부정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부정한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와서 축하해주고 찬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당시의 목자들이라는 것은요, 일용직 근로자들이에요.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 요셉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방이 없다고 해도, 아니 글쎄 이럴 때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좀 그 여관집 주인에게 웃돈이라도 좀 이렇게 주면서, 아유 어떻게 죄송하지만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당신 집이라도 좀 들어갑시다. 아니 돈 준다는데 그 여관집 주인이 왜 마다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학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칼날을 펴서 애굽으로 피신 생활을 갔잖아요. 그때 그나마 애굽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다준 황금, 유양, 몰약, 이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참 가난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지, 그가 자라신 곳,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와서 경배하고 찬양한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들, 주변의 여러 가지의 탄생 사건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점검해보고 또 살펴보고인데,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이 사건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냉정하게 쳐다보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새드 크리스마스, 슬픈 크리스마스, 혹은 메시 크리스마스, 아주 추잡하고 난잡하고 복잡한 메시 크리스마스, 이게 정답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이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오시지 않고요, 공개적으로 천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알려주고 헤롯의 궁정에 가서 알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알려주었다면, 과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목자들이 어딜 가요? 마리아와 요셉? 과연 여러분 시달려서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이 낮고 천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 위해서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 위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가난하고 비천하기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의 기준으로 보아도 부정하기만 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저 동방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가 되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지식과 소유에 있어서, 정결과 무음함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우리는 목자들처럼 천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방인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용기와 소망이 있다면 이런 예수님이 우리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처럼 낮은 사람,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오늘도 그 주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없다고 봅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평생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크리스마스는 새드 크리스마스, 메시 크리스마스였으나 그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메리 크리스마스로 화답하며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사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병들고 아픈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일평생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여 싸우니 오늘도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며 영접하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